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운 명절 모두 아무 탈 없이 잘 보내게 해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악교회가 좀 빨리 더 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 우리 교회가 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나은태 목사님의 진리를 주셔 우리 교인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 바른 삶이 살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 이 교회를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열심히 목사님을 받들어 주신 우리 재강이 엄마 아버지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 교수님 먼 데서 오시는데 항상 고맙고 성악교회가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여튼 건강하고 열심히 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힘나게 열심히 사는 그런 진리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정 어린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후반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신약 성경 220면 사도행전 18장 지난주에 했는데 조금 중복돼서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그냥 성경 속에서 잠깐 읽고 넘어가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당사자들, 주인공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생사가 달리고 일생이 달리고 자기 영생이 달린 문제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잠깐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생사가 달려있고 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달려있는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 요 짧은 몇 절 안 되는 문장에서도 내 문제를 오버랩 시켜서 이게 나로구나, 이게 내 모습이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조금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훌떡 지나갈 수도 있는데 훌떡 지나갈 수 없는 일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우선 12절 18장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나옵니다. 갈리오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와요. 직업이 뭐죠? 총독. 아가야 성의 총독인데, 말하자면 유대인 땅 아가야의 분봉왕 총독으로 온 거예요. 대리자로 치리자로 온 거예요. 로마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식민지 땅을 다스리러 온 거예요. 왔을 때에 유대인이 일어났는데 몽땅 다 일어난 거예요. 다 일어난 이유는, 그러니까 총독이 왔을 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몽땅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아직 우리 형편을 잘 모르니까 우리 사정을 말하면 들어줄 거다, 요런 심사가 깔려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총독이 신빙일 때, 어리버리할 때, 잘 모를 때, 지배지, 식민지의 사정을 잘 모를 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내용이 보니까 아주 한심해요. 뭐냐면 그 내용이,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내용은 이겁니다. 바울을 대적한 거예요. 바울을 대적했는데 바울을 대적한 그 종목을 살펴보니까, 그 교과목을 살펴보니까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데, 말하되 이 사람이, 종목이 그예요. 바울을 대적한 종목이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첫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율법을 어긴 상태로 공경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선동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들고 일어난 대적하는 종목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야,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야. 지금은 그거 갖고는 안 돼. 옛날에도 안 됐어. 근데 지금은 더 안 돼.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만 믿으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랬거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돼. 이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주장을 non-acceptable,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놈은 마귀새끼다, 이건.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적 행위하는 거다. 이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돌로 쳤어요.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근데 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가지고 또 떠들으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이 따라왔는데 요번엔 온 동네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고는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거예요. 선동죄까지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학원을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그게 아니거든? 나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신다. 바울은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거든, 이거를. 자, 그리스도에 대한 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삼중직 뭐라 그랬죠?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또 입을 열어서 또 그걸 주장하고 싶었는데, 분봉왕 이 총독 갈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조용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그 안에는 누구하고 누구도 들어가 있죠?
소송을 제기한 문제를 일으킨 유대인들하고 피고소인 바울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 갈리오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고 온 거예요. 갈리오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좀 더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부정한 일, 네가 봐도 잘못됐고 내가 봐도 잘못됐고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나 뭐 훔쳤다거나 뭐 죽였다거나 이런 거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괴악한 행동 뭘 괴악한 행동일까요? 이런 거 뭐 부녀자를 납치했다라든가, 예? 요즘 많이 나온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성추행을 했다든가 뭐 괴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너희 말을 들어서 이 바울을 아주 그냥 딱 옥에 넣는 게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오늘 제가 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게 요거예요. 명칭과 이렇게 돼 있죠. 한글 성경에 명칭과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법은 뭘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와 하라는 게 있는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하라는 게 또 나머지 613가지 중에, 그거 이제 계산해보면 알지만, 우리 덕지 형제가 계산이 빠르니까 나중에 계산해봐요. 613가지 중에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나머지는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만일 너네가 지금 컴플레인하는 그 문제가 언어는 왜 여기서 이 갈리오가 언어 그랬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는 무슨 말을 썼죠? 그리거를 썼어요. 그리거. 헬라 말을 썼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썼죠?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상충되는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리거, 헬라어는 헬레니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면서 언어를 통일해버린 거예요. 로마가 통일한 게 많아요. 언어를 통일했고, 그 다음에 길을 다 통일했고, 그 다음에 문화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문화. 헬레니즘. 그런 거나, 아니면 명칭.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이거는 밥그릇이고 저거는 헬멧이고 이건 오토바이고 저거는 사이클이고 이건 자전거고, 뭐 이런 명칭에 관한 문제. 또 너희 법에 관한 것이,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 알아서 해.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그리거,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 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이름들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노마톤, 아노마톤 이렇게 돼 있어요. 온데 거기 저기 어퍼스트로피가 있어가지고 오노마톤, 아노마톤, 오노마톤. 이게 명칭이 오노마톤, 호노마톤, 호의 호, 호노마톤 그래가지고 이름들과 그런 뜻이에요. 호 제스, 호 지저스, 호 예수스. 그래서 호노마톤, 그래서 이름들과 너희 언어와 너희 법에 관한 그런 문제라 그러면 나는 재판장 하기 싫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 명칭이라고 하면 그냥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자전거냐 오토바이냐 사이클이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다고. 모자냐 헬멧이냐 뭐 캡이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뭐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호노마톤 그래가지고 이름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름이 문제가 될까요? 왜? 바울이 지금 뭘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까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이름을 지금 걸고 넘어지니까 바울이 그 이름 때문에 바울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뭐 때문에 승질 났죠? 유대인들도 역시 이름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자기네는 하나님이 최고인데 무슨 예수냐? 나사렛의 목수 아들인데 무슨 예수냐? 내가 그 아버지 요셉도 알고 아버지 직장도 알고 요셉의 와이프 마리아도 알고 그 아들 예수의 아들 막내 아들은 요셉이고 야고보고 그 밑에는 요셉이고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러고 들고 일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온 유대인들이 다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됐다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 그러고. 근데 성경이 진짜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원어로는 명칭이 아니라 이름들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잘 명심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너희 반의 법에 관한 것이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법.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중요하다고. 이름이.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뇨?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아닌데 자꾸 왕이라 그러네. 바울은 그분이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분이 무슨 왕이냐? 그게 그냥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지금 시비가 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16절입니다.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16절에 쫓아냈어요.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자, 회당장 소스데네는 며칠 전 아니면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이 몰려온 군중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소스데네는. 왜냐면 회당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감독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늘 그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하던 그 연단에다 세워가지고 막 때리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네? 소스데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인 소스데네 이 사람만 회심한 게 아니라 회당장 또 한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 앞절에. 몇 절에 있죠? 몇 절에 있어요? 회당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들은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리스도 또 다른 회당의 장인 그리스도도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회당에 드는 사람들보다 회당장이 믿는 그게 더 분명했을까? 이게 책임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회당장이 하나님을 절대 믿었거든. 절대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과 그 믿음으로 경청한 거예요. 경청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거예요. 번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안 들어가 믿음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당장 그리스도 소스데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하는 그 진지한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한 걸 알고 그 따르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때리고 막 멸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는 좀 이렇게 장면을 했는데 이렇게 나레이션 카피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은 브리스길라가 남편 같아요? 아내 같아요? 아굴라가 남편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남편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남편 같아요? 아굴라가 와이프 같고요?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업이 같다 그랬어요. 업이 같다 그랬어요. 바울이 18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절 2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를 하는 본데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온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헷갈려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런데 왜 앞에는 아굴라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왔는데 지금은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아굴라가 나왔을까? 이유가 뭘까요? 믿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아굴라는 이 장막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브리스길라는 장막 만드는 남편을 도와서 아굴라를 도와서 뭐 데모도 하고 뭐 야 이거 가져와 예 저거 가져와 하다가도 이거 가져와 했는데 없어. 보니까 기도하네. 그거를 누가가 봤을 거예요.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있구나. 제광의 엄마가 더 믿음이 더 있구나. 저기 손님이 없으면 무릎 꿇고 성경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제광의 아빠는 손님이 없으면 가서 병 들고 막 나팔 불러 다니는데 이거를 보고 누가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가 알아서 알까요? 누가 말고 또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머리지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어디다 적어놨어요? 성경책에다. 홀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성경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 진짜 딱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기서 딱 아내보단 뛰어나야지. 그러나 대부분 보면 아내들이 뛰어나요. 이 성경에서는. 원래 여자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 이 사상에 이름을 올리질 않아요. 숫자에 치질 않아. 여자와 18세 이하 아이들은 숫자에 치질 않아. 그래서 유대인 60만 그러면 200만이 맞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음엔 아굴라와 아내 브리스길라 이렇게 썼다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래서 누가가 믿음하면 딱 생각나는 게 브리스길라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서고 뒤서고 뭐가 중요해 하지만 그 앞에 기록하고 뒤에 기록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이럴 때 깨달아야 돼요. 이럴 때 주여 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우리의 자세를 좀 가다듬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8절에 중요한 게 많아요. 제가 어제 1시 반까지 말씀을 계속 이걸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풀어놓겠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자, 바울이 머리를 몇 번 깎았어요. 21장에도 깎은 게 나오고 로마서에도 깎은 게 나오는데 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유는 일찍 뭐가 있었어요? 바울이 서원이 있었어요.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올라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니시 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뭐 만나서 대화한 적도 없고 커피 한잔 나눈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한다는 거야. 네가 나를 때린다는 거야. 네가 나를 죽인다는 거야. 네가 내 피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는 예수님에서 죽겠습니다. 제가 서원합니다. 이거 나시린처럼 서원을 했어요. 그럼 나시린의 서원이 뭐냐? 서원이 겐그리아에서 서원이 있었는데, 이 겐그리아는 어디냐면 고린도 동쪽에 20km 떨어진 아주 작은 도시인데, 겐그리아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를 생각을 하고 바울이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깎을 정도의 서원이 무슨 서원인가? 민수기 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저 구약으로 돌아가서 창출 레민 민수기 6장 203면에 있어요. 구약 성경 203면 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하는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무슨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약속이 있으면 3절 읽어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포도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를. 그래서 어느 족속은 포도를 수십 년, 몇 대 내려가도록 140년, 120년 동안 먹지 않은 그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찾아드리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뭐 먹지 마라 이게 아니라 멀리하라. 그러면서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어떻게 하지 말며 마시지 말며 모두 먹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즙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노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사막이기 때문에 물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대신 포도즙을 내서 보관을 해서 마시는데, 포도즙이면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아침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나 팁을 주셨어요. 포도 주스는 무조건 끓여서 한다는 거예요. 끓여서. 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끓인다는 거예요. 저는 안 끓인다 그랬는데 교수님 무조건 끓인대요. 이유는 오래 보관하려고. 오래 보관하려고. 여기 포도즙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늘상적인 루틴한 드링크예요. 드링크. 음료수예요. 그게 가만 놔두면 썩으니까 약간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하면 모두 늘어나죠? 새 가죽 부대도 늘어나요.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늘어난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즙이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오면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난 이 가죽 부대가 늘어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약간 발효한 음료를 먹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발효했다라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다? 알코올이 좀 들어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은 여기서 보니까 뭐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즙, 포도주 말고 그렇죠. 초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초는 발효가 되는 근원을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금? 밀금? 뭐라 그래요? 사모님. 막걸리 만들 때가 뭘 넣는? 누룩 말고 무슨 금이라 그러는데. 무슨 금? 질금. 엿질금. 네. 그게 엿질금. 그게 초예요, 그게. 그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나? 나시린이 머리 깎지 말고 포도즙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포도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원래 구약 시대 때 나시린은 일생 머리를 안 깎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들. 그런데 신약 시대 때 나시린의 서원 그런 거는 약 30일 동안 머리를 자라게 해요. 빡빡 깎고. 머리를 깎은 상태로 30일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먹기도 하고 뭐 머리도 기르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런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몇 번 깎은 거 보니까 겐그리아에서 깎았어요. 고린도 지방에서 동쪽으로 한 20km 떨어진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서원한 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그 나시린의 서원이 누구에게도 유전이 됐나?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이 있었다. 근데 머리를 깎았다. 그 근거를 딱 따지면 나시린은 원래 장가를 가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머리를 깎았다. 또 길렀다. 이런 거 보고 아, 바울이 결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없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쓰는 데서 우리 생각이 서야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그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사도 바울이 가정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했니 안 했니 이거를 가지고 또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거예요. 18절에 생각할 거. 바울이 자기 자녀를 얘기를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를 엄청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처럼 독주를 안 마시고 초를 안 마시고 머리를 깎은 것처럼 누구도 그랬다? 디모데가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병이 있는데 고질병이 있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했음으로 인해서 약을 안 먹는 거야. 약을. 그거를 바울이 전해 듣고 권고를 합니다. 자, 디모데 어디로 가야 맞죠? 디모데에게 하려고 그러면 예? 디모데 전서가 후서로 가봅시다. 디모데 전서일 것 같은데 네? 300 디모데 전서 5장 341면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디모데가 비위가 약했어요. 비장과 위장이 약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펜크린하고 해스토막이 안 좋았던 거예요. 췌장하고 위장이 안 좋았어요. 그 췌장과 위장이 안 좋을 때는 뭐를 쓰는 게 좋죠? 약간 시큼한 초, 약간 달큰한 거. 포도즙을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 왜 설탕 먹잖아요, 사탕 먹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그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가 들어간 거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석회가 많은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부터는 너 물만 먹지 말고 그 횟가루 많은 물만 먹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뭐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도 좀 먹어라. 왜냐? 네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건강해야 되니까 약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또 핑계 삼아가지고 술 먹으랬다고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나시린의 서원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도 좀 잘 가다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노멀이라고. 그게 노멀 라이프예요. 예? 크리스찬의 노멀 라이프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막 밀고 나간다. 나는 위가 안 좋으니까 알코올 막 청소한다. 이거는 좀 삼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어요. 19절입니다. 다시 본문 들어와서 220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바울이 너무나 깊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 문화죠? 문화생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대학원을 나온 거예요. 서울대 박사 코스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가르쳐 주니까 공짜로 가해를 하니까 우리 집에 좀 더 계세요. 우리 마을에 더 계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딱 전하고 또 다른 데 또 가는 거예요. 바쁘니까. 왜냐면
바울이 이제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어서 죽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곧 온다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 생각하고 막 그냥 준비를 하는 거예요.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21절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작별하여 가로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even if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여기 21절 보니까 작별하여 가로되 막 있으라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떠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육로로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작별하여 가로되 원어로 제가 읽는 겁니다. 원어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투 데오 델 론토스 이렇게 됐어요. 투 데오스 델 론토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시 오리라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다시 올 거거든 그거예요. 더 의미가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면 미시는 대로, 끌면 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갖다 놓으면 갖다 놓으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면 붙여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생이 돼야 돼요. 그게 5,500원짜리 손님 한 사람 그냥 안 가게 막 애를 쓰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거 제가 볼 땐 진짜 눈물 나요. 그것처럼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 그게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 주님께 붙이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 있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게 다 있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다 있다고. 다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작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면 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오늘. 왜냐면 성경을 또 깊이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또 달라. 그래서 확 다 바꾼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완전 바꿨다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 떠나.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감되는 거예요. AD 51년에서 53년 약 2년 몇 개월이죠? 2년 반, 2년 6개월 동안 약 30개월에 걸친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로 떠나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올라가서 땅에 육지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서 다 들은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요.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이죠? 어떤 안디옥이에요? 바울을 파송한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 그게 어디냐면 그게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죠? 읽어봐요. 몇 절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잖아요. 13장 3절. 1절하고 3절에 있는데 3절 읽어봐요. 209면 찾으면 무조건 읽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브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인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안수하여 사람에게. 보내니라. 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2차 여행을 끝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가서 얼마 있다가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미 갈라디아, 부르기아, 또 안디옥, 예루살렘, 또 뭐 비시디아 이런데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니네 흔들리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굳게 하고 바울이 계속 위로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또 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분인데,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어떻게 해요?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그 헬라 문학에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헬라 이 학문물에도.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어릴 때부터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주 성경 박사야 말하자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열심이나 인가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에 관한 것을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에는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 해야 되냐면 아크리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크리보스, 정확하게. 아크리보스 정확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거는 물이 막 끓는 거 있잖아요. 물이 막 끓는 거 하고 또 재온이라는 말도 썼는데 막 불이 막 타는 거, 물이 끓는 거, 재온, 불이 타는 거, 이런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아크리보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거는 이 아볼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유대인에게 한 선지자가 날 거다. 이 사람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로 날 건데 부정모혈로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장차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거다. 뭐 이 정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크리보스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여기까지만.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주님이 어떻게 됐죠? 오셨다 가셨어 벌써. 그런데 요한이 세례하는 그 장면까지만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근데 아주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죠? 그래서 이 누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계속 지금 이름을 바꿔서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해요?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크리보스 테론 그래요. 더 자세히는 아크리보스 테론,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테론이 붙었어. 더 자세하게 풀어줬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자세히 알 정도로 실력이 특출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난 척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잘난 척 안 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야 너 그거 아니야 임마 그게 아니고 이거거든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볼로가 막 떠들 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다 들어주고 다 들어준 다음에 저 아볼로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식사하시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까? 이렇게 레커멘데이션 할 때 아볼로가 좋죠 간 거야.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에 초청을 해서 어떻게 가르쳤다? 아크로보스테론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친 거예요. 더 자세히를 제가 또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신구약을 동시에 가르친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은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뭐 하여간 구약시대 때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가셨는데 아볼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이분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아볼로가 가만히 다 듣고 저 브리스길라하고 잘 들은 다음에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선생님과 신앙이 동일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형제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식사를 초대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더 깊은 교제 나누십시다. 그래서 정중하게 초대한 다음에 아볼로에게 아크로보스테론 더 자세하게 풀어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아까 어떻게 열심히 있었다 그랬죠? 끓는 물처럼 불 붙는 것처럼 열심히 있었던 아볼로가 그 말씀을 더 깊이 듣고 나서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그래 네가 가면 좋겠다. 그래 네가 좋겠다. 네가 딱 적임자다. 우리가 가서 편지해 줄게 하고 제자들에게 편지하여서 너희가 이 편지를 받으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갈 텐데 아볼로는 우리와 같은 형제며 선생님이며 사도다. 이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칠 때 너희가 잘 듣고 보고 배워라. 이런 편지를 보내니까 형제들이 저를 영접하여 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믿고 있긴 있었는데 흐리멍텅해. 약간 이게 물인지 불인지 잘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확실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아볼로가 얘기한 거예요. 아볼로가 얘기할 때 28절 뭐라고 아볼로가 얘기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선케 일러. 아멘. 자, 이는 뭐로써? 자, 2016년 9월 17일 사는 우리는 성경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누가 사도가 쓰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펜타투크, 모세오경만 있었던 거예요. 아직 편집이 안 될 때니까. 그 성경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세경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누가가 뭐라고 이 히브리 말로, 저 헬라 말로 했냐면 이는 기록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이는 기록된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이렇게 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는 성경대로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잘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그 당시에 누가 사도가 쓸 때는 기록된 대로 이렇게 썼다 그 말이에요. 자, 기록된 대로라는 거는 뻥의 진실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록은
누가 보더라도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게 기록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사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기. 또 조선실록도 있고 지리를 하면서 한 거는 조선실록 지리지라고 했고 또 조선 2조 520년 500년 한 거는 뭐라고 돼 있죠? 무슨 실록이에요? 이조실록. 이조실록도 있고 세종대왕이 쓴 세종실록 지리지도 있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엉터리를 기록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이라도 틀림없는 정확한 내용을 2000년 전에 있던 그 광경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믿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자, 또 준비한 게 또 좀 있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는 성경으로서 할 때는 그라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라폰. 기록물이다. 기록물들이다. 그렇게 그라폰.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라 그러죠. 그래프라 그러잖아요. 그래프. 예? 그래프. 기록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봅시다. 사도 로마, 고린도전서. 로마 다음. 4장 보십시다.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구원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267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게 아볼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아볼로. 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했을 때 건너갔어요. 자, 4장 6절. 아주 귀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가 가지고 보였으니 이는 이는 너희로 너희를 하여금 하여금 기록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먹지 말게 하나 하니 아멘. 아볼로를 사도 바울이 또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볼로의 그 학식과 그 열심, 그거를 가지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런데 본을 보였는데 어디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그라폰,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뭐 환상 봤다, 꿈을 꿨다, 전부 몽땅 가짜입니다. 몽땅 이장입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그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그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이르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좀 배우고 나가는데 많은 은혜가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8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아볼로 기록된 말씀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수님과 사모님, 또 우리 서영원 형제, 얼른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끊어졌어 이거?